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삶이 오직 선한 싸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잘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결단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걷게 하시고 남이 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에 솔선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제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초처럼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인간의 판단을 서로 대조하면서 글을 써내려가요. 그렇게 써내려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깊이 있게 조명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2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절에서 지적하는 것이 뭘까요? 인간의 판단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적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는 심판이다 라고 적어놓았죠. 이렇게 바울은 2장을 길게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판단은 공정한 부분을 나타내기에는 좀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을 잘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이다.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한 건 우아한 것이다.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다.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것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위주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행해지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2장에서 길게 피력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로마서 2장 16절 또한 같이 읽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뿐더러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공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공정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은밀한 것까지 보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삶의 과정을 살았고 어떤 길을 걸어갔고 다 사람마다 다른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인생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공평하시고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다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를 공평하게 보시고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묘사되어 있는 인간이 하는 판단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기를 미워하고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판단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끼리를 세워주기 위한 사랑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를 멸시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목적이라면 그분께서 왜 길이 참으실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처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망하고 멸하는 것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여기에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3살 때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그렇지만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제 미래를 한탄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욕까지 했어요. 정말 미친놈처럼. 근데 4절에 보면 길이 참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판단하거나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의 큰 줄거리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멸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시키고 돌아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왜 천주교는 고상하는데 개신교는 그렇게 난리법석이냐?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좀 그런 식이잖아요. 너무 고상하거나 세련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때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아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를 아는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인생입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워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면은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갈까요? 힘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착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칭찬받는 우리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